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죠.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임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종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던 때예요. 때가 되어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돌아와서 다시 갈릴리를 통과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었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고 또 여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찾게 된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온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야 됐겠죠. 오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공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유명 인사들이 어느 지방에 간다, 정치인들이 어느 지방에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몰래 그냥 갑니까? 아니죠.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3월 17일 월요일 밤 7시 어디에서 연설이 있으니, 포럼이 있으니, 심포지엄이 있으니 이곳에 꼭 참여해 주세요 하면서 광고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공연을 하면 미리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도 붙이고 길가 가로수마다 다 언제 공연을 한다고 펼쳐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거기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광고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으니 또 아직도 병든 사람들, 고침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고침 받으니 좋으니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더 집중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31절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 몇 번 이야기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3번의 순환 예고, 3차례 걸쳐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 이 동사의 표현은 그저 일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분사형.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연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틈 나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당초에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진지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가는 내내 설렜어요.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대통령이 될 테니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고, 당신은 보좌관하고, 당신은 비서하고, 당신은 기사하고, 그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무려 3년이나 받았어도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부활하신 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묻는다는 말이, 주님, 이스라엘을 언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는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에 딱지가 지도록 예수님이 차례 말씀하셨을 텐데도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왜 깨닫지 못하지? 얘네들 바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십자가 의미 모르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부활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큰 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놀이터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요즘에는 잘하고 길러져야 되는데 예배만 겨우 드리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놀이터 삼아서 해집고 다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더 재밌어졌어요. 주도적으로 모임을 준비도 하고요, 계획도 하고, 수련회를 앞두고 또 이제 이런 아이디어 내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3학년이 되면서 저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시더라고요. 중등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사님하고도 직접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도 하고, 또 이건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맹랑하게 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1980년대 이제 후반이니까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고등부에서 1년을 보내고 또 2학년을 앞둔 시점에 고등부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회장에 제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으로 선택받은 사람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였어요. 저는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기소침해졌어요. 실망했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만큼 열심인 친구가 또 어디 있겠어? 당연히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내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라? 하나님께 투정도 부립니다. 저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큰 시련과 위기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생각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빠지게 되고, 교회 간다고 집에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을 전전긍긍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 자리가 내 인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라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지. 그래, 나도 그랬었지. 아니, 지금도 그 모습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수 없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방황의 끝자락에 어느 집회 찬양 시간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 한 소원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습성이 남아있어요. 목사가 어떤 지위를 말하는 직분이 아닌데도 존중이 여겨주면 그저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를 대할 때나 믿지 않은 사람을 대하거나 할 때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탓할 수만은 없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항존직 선거 때마다 마치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목회자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는 직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지위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하면 마치 진급이 못되었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저 모습이었지, 그렇게 회개하곤 합니다. 마치 고등부 회장이 안 된 저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이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자기 오류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영광만을 원하는 저의 모습이고 또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약자를 돌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리다툼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최고의 자리에 서고자 하면 결국 끝으로 밀리게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최고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제쳐야 된다고 해요.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1등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세요. 친히 몸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셨어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집 가운데 한 곳에 머무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으셨던 이 아이는 누굴까요? 아마 이 가족 가운데 한 아이였을 겁니다. 그 집 하인의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아이를 안고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프로 아시죠? 한때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빠입니까? 아이입니까? 아이가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그 아빠가 주목받고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지만 그 아빠를 보자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빠의 아이를 보자고 그 프로그램을 보죠. 아이가 대접받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 말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쉽게 들려요. 그래,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지. 아이를 위해 주는 거 그거 뭐 별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어린아이를 대했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 심지어는 그 집에 종보다도 아래에 있는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지위는 노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도움이 안 돼요. 전쟁 나가봤자 전쟁 나갈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습니다. 생각도 어려서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어리다라는 말과 어리석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 동서를 막론하고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여자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여성도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술을 헤아릴 때도 어린아이는 계수에서 뺐습니다. 여성들도 뺐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술을 헤아릴 때도 장정 남자들 술만 헤아렸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장정 남자들의 숫자였습니다. 한 번은 아픈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심하게 혼내요. 말려요. 여기가 어디라고 어린애를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당시 로마에도
상속자가 없으면 입양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를 입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시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쉽게 들리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시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다라는 의미는 사랑으로 대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어린이, 이 꼭 어린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는 노예 취급받았던 너무나도 작고 작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사람에게 대접해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나에게 선대하는 것, 선대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내가 대접해도 그저 계속 퍼주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만나면 꼭 1,000원만, 5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말이 빌려달라는 거지 갚지 않아요. 네, 돌려받기도 애매한 금액 아닙니까? 야, 너 1,000원 빌려간 거 줘. 네, 못했어요. 큰 돈이라면 야,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딨냐 하면서 없어 이러면 말 건데, 이거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 금액이라서 주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많이 맞고 자라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찍 여의기도 해서, 또 온전한 정신도 아닌 친구여서 친구들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저 적선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어야죠.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저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한테도 저 친구한테도 다 이렇게 수금하듯이 해가지고 어디다가 쓰냐면 군것질도 하고 오락도 하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누나한테도 심지어는 어머니한테도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줬다는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용을 잃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떨어지게 되자, 이제 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자 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제가 연락을 피했어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가 필요하다고 계좌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액수가 커졌어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네. 그러니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린아이가 누구일까? 돌아보라고 하는 그 어린이가 누구일까? 했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어요. 저는 오늘이 가기 전에 꼭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또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주겠노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저에게는 그 친구였던 거예요. 도저히 섬기기 힘들었던 사람, 사랑으로 대접하기 싫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이런 어린아이가 누구냐? 그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길 원하면 그를 사랑으로 대접해 주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굴림의 자리가 아니에요. 낮아지심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뇌이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높아져 있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에 그 본을 본받아 우리에게 갚을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신 그 어린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